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1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6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회개,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향한 배신, 그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꾸짖으시고요, 징계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은요,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멸망당하고 비참한 노예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망하고 비참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에게 굴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축복도 잃고요, 능력도 잃고 소망도 잃고 비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간 후에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속도로 회복시키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이틀 후에 살리고요, 3일 만에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즉시 구원하셔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사를 명령하신 이도 그 제사를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의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그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책망하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부패,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가 중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장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 라는 말은요, 거짓된 마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도 품었고요, 그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온갖 죄악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을 보면은 그 열매가 세 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짓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은 독한 인징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헛된 말이라는 것은요, 입에 발린 말, 화려한 말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맹세하더라는 것이죠. 맹세라는 것은요, 거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거짓을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벳아웬의 송아지를 두려워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직접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오직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는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힘써 알고 힘써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결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힘써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하고 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